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한절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이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예배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리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는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말씀하게 하신 것이고 나를 죽이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자신을 변호하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예레미야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고관들이었습니다. 왕실의 고위 관리들이었죠. 그들은 과거의 두 가지의 일을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무죄임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아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이 그를 잡아 죽였던 일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한 반면 여호야김 왕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인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다수를 차지했던 유다 백성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지금 죽을 위기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나선 사람들은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는 금방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몰려오더니 이제는 예레미야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아니 좀 전에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유다 백성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물론 좋은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사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찾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 목자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목자를 잃어서입니다. 목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라고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랐고 길을 잃은 백성들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이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성전 뜰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보아도,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제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참 목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야망과 욕심을 쫓고 세상의 가치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과거의 은혜를 여전히 우려먹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을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